다윗 언약 내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 랍비는 세상은 토라, 아보다, 헤세드 이 세 가지로 유지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토라는 하나님 말씀이죠. 아보다는 뭐 예배로도 할 수 있겠지만 노동입니다. 헤세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노동과 사랑으로 이 세 가지로 바로 세상은 유지된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중요한 것은 헤세드입니다. 이 말씀은 그 시편 89편 2절 주의 사랑은 영원토록 서 있을 것이요 주의 헤세드는 영원토록 서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나온 말이에요. 세상이 유지되는 것, 세상을 붙들고 있는 건 뭐냐? 뭐 어떤 자연 법칙이냐? 뭐 세상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저희들은 고백을 합니다. 실제 만물이 창조된 이유는 뭐냐? 만물을 왜 이 세상은 존재가 나오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은 거죠. 우리가 세상보다 악한 일도 많고 이렇게 따지면 뭐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이 견고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뭐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망하지 않고 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 가지 어둠도 있고 혼돈도 있지만 우리들이 희망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게 다 근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과의 계약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목을 다윗 언약 이렇게 썼는데, 지금 이 사무엘서 7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윗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지금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을 문서로서 이렇게 확인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로빈슨이라는 학자는 사무엘하 오늘 읽은 7장은 구약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요한 장이다. 부르그만 유명한 그 주석자인데, 사무엘서에서 가장 극적이며 신학적인 중심, 구약 성경에서 복음적 신앙의 결정적 구절, 바로 이게 7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다윗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할 것이다,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영원토록 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윗 계약, 다윗 언약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이 계약이라고 하면 이렇게 뭐 쌍방간에 뭔가 권리, 뭐 의무, 조건들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장면이 잘 보이진 않아요. 계약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방적 선언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다윗 왕조를 택했습니다. 그들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축복할 거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하나의 의지죠. 사랑의 의지죠.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연약함,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의 반복된 여러 가지 어떤 죄악들을 생각한다면은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포기했을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사는 끝장났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 이어져 가는 건 뭐냐? 바로 이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이 계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계약의 가장 전형적인 장면이 잘 나타나 있는 게 창세기 15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맺어요. 근데 옛날 우리가 그 계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브라함 이렇게 하죠.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비둘기를 중간에 쪼개 넣습니다. 벌려놔요. 벌려놓고 계약 당사자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얘기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계약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 이거요? 몰라요.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의미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의미는 뭐예요? 내가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둘이 반쪽이 나도 괜찮다, 그죠? 나무들 짐승들을 반쪽을 내놓듯이
우리도 그렇게 돼도 무방하다 할 뭐 그런 하나의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맺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구약 성서에서는 계약을 자르다라고 표현합니다. 계약을 자르다.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카라트 베리트입니다. 근데 뭐냐면 언약을 자르다입니다. 계약을 자르다. 왜 자르다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 계약을 맺다 이렇게 할 것을. 거기에는 뭔가 이렇게 이런 어떤 의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의 계약인데 이 계약이 좀 특이한 게 계약을 맺게 되면 그 두 당사자 갑과 을이 A와 B가 가운데를 둘이 지나야 되는데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만 지나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고 하나님만 연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연기 형태로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적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일방만 자기가 이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너는 실패할 수도 있고 연약하니까 내버려둬. 근데 나는 지키겠다는 거야. 너는 실패해도 나는 지키겠다. 그래서 하나님만 거기를 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복 주시겠다는 강력한 사인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인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저에게 사인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계약 맺었잖아요. 왜 근데 안 주십니까? 왜 저를 위기에 빠뜨리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의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 그 계약 문서를 손에 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 무조건적 계약이라면 이스라엘 보게 되면은 계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무조건적 계약이 있다면 조건적 계약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다윗 계약은 물론 아브라함은 이제 개인이 맺은 거지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하나가 다윗 계약이고 이게 시내산 계약이라는 겁니다. 시내산 계약은 조건부 계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조건적인 계약. 그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이렇게 바로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시내산으로 하나님 데려갔습니다. 뭐 시내산에서 물론 율법도 주고 성막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성막 어떻게 짓고 뭐 여러 가지 율법 제도 같은 거 설명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계약을 맺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 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계약의 주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지키고 저 땅에 너를 보존하고 뭐 어떤 원수가 내가 막아주고 네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고 이겁니다. 자,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거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계약입니다. 계약. 결국 그게 율법이에요. 십계명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거고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들이죠. 율법을 지키면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은 영원토록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요? 대신 뭐 하나님은 저주가 주어질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그 신명기서나 그 모든 건 다 간단해요. 말씀을 지키면 복 받고 말씀 안 지키면 저주 받는다. 하나님 화내신다 이거죠. 이건 조건부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렇게 율법을 들고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협박합니다. 니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너희는 뭐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아주 이 돌멩이들이라도 아니면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까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된 거죠. 실제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럼 바벨론 망했는데 왜 망했느냐? 하나님 무능해서 망한 거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약을 파기한 겁니다. 니네가 말씀을 안 지키니, 율법을 안 지키니 나 이제 더 이상 너희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망했다. 이거죠. 이게 선지자들이나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하나의 이스라엘 패망 이유입니다.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뭐죠? 우리가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 계약을 파기하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약을 맺으실 것이다. 그런 어떤 희망들도 제기했던 게 선지자들이죠. 자, 이게 하나의 조건부 계약이라면 여기에 반대편에 서 있는 게 바로 오늘 다윗 계약이라는 겁니다. 다윗 계약. 다윗 계약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 계약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보존하게 하시겠다.
계속 13절이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와요. 7장에서. 영원히. 인간에게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인간은 실수하고 인간은 뭔가 돌이키고 근데 영원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나는 결코 너희를 놓지 않겠다. 하나님의 의지 선언이죠. 의지 선언. 이게 바로 다윗 계약이라는 거죠. 사울은 그렇지 않았죠. 사울 왕조는 어떻게 보면 신해산 계약이 앞서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 잘못이 쌓이니까 결국 사울 왕조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지 않고 니네는 뭐야? 어떤 잘못을 해도 뭘 어떻게 해도 너는 끝까지 그 왕조를 존속시키겠다. 자,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윗에게는 성전도 필요 없어요. 법궤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정당성을 위한 조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영원토록 하셨다. 이 말씀 우리가 받았다는데 세상 누구가 이 다윗의 왕조의 권위를 흔들겠습니까? 다윗의 왕조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거죠. 물론 좀 비판할 수 있어요. 이거 자기가 보통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애굽의 바로도 자기는 신의 아들이다. 신이 이 나라를 선택했다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하는 다윗 왕조를 하나 정당화하는 그런 작업 중에 하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은 계속 반복하지만 고고하게 하늘에 있으면서 난 너희를 사랑해가 아니에요. 한 사람을 택하는 겁니다. 한 민족을 택하는 거고 그 민족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니네가 실패하면 나도 실패하는 거고 니네가 어떻게든 나는 너를 끌고 가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다윗 계약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다윗 왕조의 번영이라는 건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가문에 대한 그런 어떤 건 아니죠. 왜냐하면 다윗 왕조가 잘 돼야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겁니다. 다윗 왕조의 안전은 이스라엘의 안전이고 다윗 왕조의 번영은 바로 이스라엘의 번영인 거죠. 어떤 이스라엘 영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만약에 우리가 신의 산 계약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어요.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이미 끝나버렸을 겁니다. 근데 그 한 축에 또 다른 축에 뭐가 있어요? 다윗 언약이 있는 겁니다. 계속 붙들어져요. 실패하고 버렸는데 다시 그래서 안 되지. 내가 영원히 너희를 왕위를 견고케 한다고 그랬지. 그래 다시 한번 부르고 이런 거죠. 다윗 언약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들 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뭘로 이렇게 우리 사이를 끊을 게 없어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넌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야. 이거 이제 어떠한 것으로도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인간의 실수, 연약함, 뭔가 인간들의 어떤 권력 그걸로도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 지금 이게 다윗 계약에 담긴 그 모습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고백이 이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그 이제 탄가를 하죠. 탄가를 하는데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거죠.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더 망했어야 돼.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어야 되는데 그래도 뭔가 목숨줄이 자꾸 이렇게 연명되고 있어요. 자꾸 뭔가 이렇게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헤세드죠. 헤세드. 이스라엘 향한 헤세드죠. 그 헤세드가 나타나는 게 다윗 계약입니다. 그게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할 것 같으니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침마다 새로워요. 아침마다 딱 여러분도 사실은 그래요. 우리 목숨을 지탱하고 있는 우리 목숨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사랑.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신기하다 이거죠. 나는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나는 갑자기 심장이 뛰다가 갑자기 이상한 파동을 일으켜가지고 역류해서 그냥 죽었어야 되는데 아침에 보니까 살아있어요. 뭔가 나의 잘못과 나의 여러 가지 생각한 다음에 나는 마땅히 사라졌어요. 살아있어요. 그게 아침마다 새롭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와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주께서 붙잡으시고 결국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희망도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희망.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어긋난 길을 가고
아주 그냥 낮은 자리에 처하고 그럴지라도 우리 희망을 가져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 왕위를 견고케 하는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 붙잡고 바라보는 거죠. 에레미야 애가의 계속된 그 기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가 33장 26절인데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려라. 그렇죠? 그게 우리가 완벽히 준비돼서 아니면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저분은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분인데 뭐죠? 그분께서 다시 활동하시고 다시 그 일을 일으킬 그때를 바라봐라 이겁니다. 그냥 기다리라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이 다윗 언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게 결국 뭐냐? 이것도 무조건적인 계약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합니다. 새 언약. 똑같은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처럼 뭐죠? 지금 이 성만찬에 참여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너와 나는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이제 너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너는 반드시 복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너가 정말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 자녀다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는 이끌어가겠다 이거죠. 그게 이 모든 다윗 계약 속에 아무 조건 없이 이런 거죠.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 십자가 밑에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속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의 자리에 오신 그 주님을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들이 뭐 이제 이런 개혁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개혁관계에 들어갔다는 건 뭡니까? 이미 하나님 일방적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낙관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좀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그렇지만 낙관해요. 왜 낙관하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밖에 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좌절하지 않죠. 끝까지 낙담하지 않죠.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우리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제 계약을 맺었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믿음을 갖는 순간에 계약 맺은 겁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와 계약 맺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 기록대로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더 우리를 더 관심 가져주시고 하나님이 더 뭐죠? 더 애달아하세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방향으로 가야 더 생명이 풍성하고 더 좋은 길인데 그 때문에 더 속타는 부모 마음처럼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다윗 계약에 담겨진 그 의미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는 뭘까? 왜 사랑할까? 뭐 이유도 없죠. 그렇지만 조그마한 이유라도 있겠죠. 그건 어떻게 보면 다윗 평생 동안 이렇게 막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에 살려고 노력했던 그게 받아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비 다윗의 그 이렇게 신실함을 따라서 너도 뭐 이런 식까지 얘기를 하죠. 뭐 그런 어떤 조그마한 그런 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을 주는 거지. 그냥 막 주지는 않죠. 물 한 바가지 같은 거죠. 물 한 바가지 같은 친절, 물 한 바가지 같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게 너무 고마운 거죠.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그 다윗의 마음이죠.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는 왕궁에 거하는데 뭐요? 하나님은 초라한 집에 거하는 거가 마음이 아픈 거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침상에서 뭐 상하 침상에서 백향목궁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천막에서 장막에서 이렇게 불편하게 초라하게 계시구나. 그렇죠? 나는 그 집을 지어드렸으면 좋겠다. 내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지어주고 싶다 이거죠. 이 7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단어 중에 영원이라는 단어와 함께 그것보다 더 많은 게 15번 나오는 게 집입니다. 집. 내 집은. 근데 여호와의 집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네 집을 더 복되게 하겠다 이게죠.
사실 이 집이라는 게 다윗에게는 조금 굉장한 어떤 단순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다윗은 뭡니까? 오랜 생활, 쫓기는 생활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다윗만큼 이렇게 쫓겨서, 그러니까 뭐 사울한테 계속 쫓겼죠. 동굴에 기거하기도 하고, 아마 그냥 노숙하면서도 노숙하면서 살기도 하고, 심지어는 망명해가지고 이렇게 살기도 하고, 막 미친 척하면서 살기도 하고, 그냥 적과 동침하면서 살기도 하고, 자기를 가장하면서 살기도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살았던 사람에게 집이 주어진 겁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집이라는 게.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 집이 막 계속 이제 월세를 계속 사는, 월세 살다가 조금 나와서 전세 살다가 이렇게 자기 집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정말 한 달 동안을 이렇게 거의 뜬구름에다 누워서 자는데 천장만 봐도 너무 기쁜 거예요. 막 비좁은 자기 집 없이 살다가 중학생의 간증입니다. 어린 마음이 어떻게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원래부터 집을 가지고 태어난 모양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집을 구입했을 때 막 너무 집도 넓어 보이고 막 이렇게 뿌듯한 거죠. 이게 다윗이 그런 겁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험난한 삶을 살았고 왕궁에 거했는데, 이 다윗은 이렇게 자기 왕조를 열어간 게 그냥 열어간 거 아닙니다.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한 사람입니다. 지금 뭐 어디서 딱 선물로 주어진 게 아니고, 누구 나라를 강탈한 게 아니고, 거의 보면 뭐 사울과 싸우면서 거의 밑바닥부터 이렇게 망명생활, 망명정부, 그 다음에 밑에서 뭐 조그만 한 지파의 왕조, 그리고 통일왕국 이르기까지, 그리고 왕국을 이루고 나서도 막 내란과 그 속에서도 그 하나의 나라를 이끌어 같은 삶을 보게 되면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 집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대단한 거였죠. 다윗도 누워서 막 그냥 꿈과 생지가 있을지도 모르겠죠. 야, 드디어 발 뻗고 자는구나, 이죠. 아무런 적에 대한 위협도 없이 발 뻗고 자게. 근데 이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 우리 하나님도. 그렇죠? 이게 저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 마음이 정말 갸륵하게 보신 거죠. 야,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것을 움직인 솔로몬에게 그 지혜라는 어떤 왕이라는 놀라운 권력을 줄 때 가장 바탕이 하나 있는 게 일천번제라는 그 제물을 드렸던, 그러니까 뭐 1,000번제를 1,000번 드렸는지 1,000마리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 정성이 정성,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긴 하지만 하나님도 뭐요? 정성에는 감동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나를 생각해 준다 이거죠. 제가 이거에 대한 하나님도 감동하죠. 그러니까 바로 그 감동 때문에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놀라운 축복을 주셨지만 이게 너무 놀라웠고 엄청난 겁니다. 드디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고, 메시아에 대한 희망도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주는데 경고와 함께 주죠. 모든 걸 다 주게 되면은, 모든 좋은 걸 받게 되면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경고도 함께 주십니다. 집을 주시는데, 그리고 어떤 그 다윗의 집을 축복하는데, 다윗이 어떤 그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경고를 하나 하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죠. 내가 언제 어느 지파에게 누구에게 내 집을 마련하라고 했더냐 이거죠. 어느 지파 누가 또 내 집을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또 한 적도 있느냐. 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성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성전보다 하나님은 거하실 만한 곳이 성막이에요. 성막은 자유롭잖아요. 근데 성전은 뭐예요? 한 공간에, 한 시간에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매이는 거죠. 이게 부자유스러운 겁니다. 근데 성막은 뭐예요? 자꾸 초라할지 모르겠지만 자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더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성막은 자세한데 성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자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하여튼 그 다윗 왕조와 함께하는 자기 운명을 연루시키는 그런 위험도 각오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뭐요? 인간이 장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나중에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했던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인데 엄청 크신 분인데 어떻게 이건 발등상도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걸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막 성전에다가 하나님을 유폐시켜 놓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장악할 그게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과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8절입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 양치기였다. 넌 목동이었다는 거지. 목동. 목동은 뭐 요즘처럼 낭만적이라고 보지만 낭만적 아닙니다. 가면 막 양 냄새 엄청 나고 그 분비물 다 치워야 되고, 옛날엔 그냥 그래서 목동은 그냥 이렇게 가장 하찮은 직업 중에 하나로, 다른 거 하다가 할 거 없으면 이제 목동해야 되는 이런 거죠. 근데 넌 그런 존재였는데 그 중에서 막 막내였는데 8째였는데 뭐죠? 너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웠다 이거죠. 항상 너 이거 기억해 이거죠. 너는 어떤 존재에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지. 나는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어떤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죠. 근데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해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또 마치 자기 노력으로 된 것처럼 이렇게 하다 결국 왕에게서 교만이 제일 위험합니다. 교만이라는 게 왜, 왕에게 교만은 왜 그럴까요? 자기가 모든 걸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걸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드디어 그 사고가 정상이 아니기 시작하고, 그 순간에 이제 뭐요? 허점들이니까 정말 중요한 것도 못 보게 만들게 만드는 거고 결국은 넘어지고 말아요. 하나님 다윗으로 너는 어떤 존재인지 이건 우리도 계속 확인해 봐야 된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으로 살았을 건지, 내가 어떤 처지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를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게 당연한 것처럼 돼버리고 더 좋은 걸 줘도 좋은 건지를 몰라요. 옛날엔 너무 좋았는데 지금 너무 시시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처음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는데 항상 기억할 때 거기서부터 은혜가 나오는 거고 사실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것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보면은 다윗 계약을 얘기하는데 다윗 계약에서 정작 이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을, 이 말을 직접 들어야 되는 사람 다윗이었는데 다윗은 뭐예요? 나단으로부터 전해 듣고 있습니다. 다윗이 직접 꿈꾼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직접 환상을 본 게 아니고 다윗에게 뭔가 어떤 의식을 하나님이 행한 게 아니고 나단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나단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지금 다 여튼 간접적으로 하나님부터 받은 거죠. 다윗에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영광을 안 줘요. 그가 교만해질까 봐, 너무 많은 힘을 가질까 봐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예요? 이 놀라운 아주 정말 이 왕조의 아주 견고한 든든한 반석이 되는 정당화의 작업인데 하나님 직접 다윗에게 주는 게 아니고 나단한테 줍니다. 나단한테. 이것도 하나의 겸손함이죠. 너는 이제 뭐예요?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이겁니다. 선지자의 말을. 왕의 겸손함은 뭐예요? 그가 주변 사람들의 충언을 들을 줄 안다는 것. 이게 사실 왕의 겸손함이죠. 그래야 뭐예요? 그가 왕위가 사실 오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임명을 받았자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순종하는 자세가 바로 이거죠. 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놀라운 계약이 지금 선포되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 왕조를 향한 또 경고가 있죠. 그것은 그 아들을 향해서인데 14절이죠.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울 때처럼 완전히 거꾸로 틀리고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죠? 끊임없이 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때리겠다 이거죠. 요즘에 폭력 같은 게 좀 안 좋은 체벌 같은 게 안 좋은 교육 방식이 되었지만 옛날 고대가 그런 거죠. 조금만 잘못 가면 때리는 거죠. 가지마, 그죠? 거긴 안 돼. 너 한 대 맞고 정신 차려. 이런 식으로 너를 이렇게 이끌겠다 이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 우리를 대하는 방식.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잘못을 범할 때 하나님이 즉각 반응하는 게 좋은 겁니다.
왜 저는 조금만 해도 뭐라고 때리고 저가 조금만 잘못해도 뭐 하나님 좀 이상하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오히려 무관심한 겁니다.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그런 게 하죠. 둬버린 겁니다. 몇 번 잘못하면 막 때려요. 그러지 마. 근데 계속 잘못하니까 하나님 이제 봐주시는가? 하나님 이 정도는 이제 용납해 주시는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 버린 거죠. 너 한번 갈 때까지 가봐. 이제 딱 치는 순간 그건 너무 크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자기가 좀만 잘못해도 막 때려요. 근데 하나님 때린단 말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주변 나라를 보니까 잘못해도 하나님 뭐라고 혼내질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죠. 왜 불공평이냐?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냐 이거, 힘들게 만드냐. 그럴 때 마카비서에 나와 있는 그 설명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방 민족은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그 죄가 무거워질 때까지 기다리시다 심판하시는데 그러면 결국 멸망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내리셔서 우리 죄가 절정에 이르지 않도록 하신다. 이거죠.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이란 것은 결국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없는 게, 무관심한 게 더 위험한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만 벗어나도 견딜 수 없는 거고 좋은 방향 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그게 바로 사람의 와 인생 채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축복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바라고 영원토록 영화롭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그 길에 위배될 때마다 하나님의 매와 채찍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를 완전히 거꾸로 트리는 게 아니죠. 우리를 다시 한번 격려하고 바른 길로 다시 재촉하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우리는 그 음성에 대해서 빨리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 원하는 그 복된 결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향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 계획은 뭐예요? 결국 우리로 복되게 하는 그것이죠.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은 낮아져 있고, 내가 지금은 연약하고, 내가 지금 뭔가 아픈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 더 좋은 길로, 더 복된 길로, 복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게 다윗교회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다시 한번 전진해 나간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